새로운 성경을 새롭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66권의 성경 한 권이지만 66권의 이 성경에서 새로운 단원, 새로운 책으로 넘어갈 때마다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감개가 무량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도 크고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그전에도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갈라디아서 강론을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먼저 갈라디아서라는 제목을 통하여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의 성격이 뭔가, 갈라디아서 6장까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개론으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과 더불어 각광을 받게 된 성경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이단 가톨릭이 온갖 돈으로, 면죄부로, 또 고행으로, 또 신부의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수천 년간의 거짓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본질적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시대였죠. 물론 시대 자체가 가톨릭이 장악하고 있었을 뿐이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 자체가 새롭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면 주류고 우리가 비주류였기, 그 비주류도 처참하게 마녀 사냥과 같은 종교 재판의 그런 악랄한 그런 박해를 통하여 그야말로 1000년 동안 5천만에서 7천만의 순수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비주류로 살아가면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시대였을 뿐이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뭐 루트가 처음 깨달았냐,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다가 5천만 7천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어떤 대공개적으로 기치를 든 사람이 그냥 루터였을 뿐이다 라는 것이지, 루터의 뭐 굉장한 방점을 찍는다든가 루터를 우상시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터의 영향을 또 과소평가한다든가, 우리는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일단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과 더불어 각광을 받는 그런 성경이 되었기에,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런데 나의 편지요라고 했을 때 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중, 그리고 목숨을 내건 그의 어떤 투쟁,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걸 알게 되죠. 말하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죽음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면 싸운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깨져도 싸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입니다만, 로마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졌거든요. 말하자면 3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거기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썼죠.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봐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후에,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이잖아요. 남쪽.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죠. 아가야. 그래서 바울이 역시 3차 전도 여행 말기 남쪽 아가야 지역에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로마서는 어디서 나왔느냐?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진수를 정리한 거. 그게 바로 로마서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말하면 로마서의 핵심적인 것이 갈라디아서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핵이에요. 이걸 펼쳐낸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데 대한 논술로 전개한 것이라면 갈라디아서의 성격이 뭐겠습니까? 전투적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성격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근거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했을 때 그러면 갈라디아가 어느 지방이냐 했을 때 이것은 신학적으로 참 난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북부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갈라디아 지방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갔죠. 그다음 이고니온에 갔죠. 루스트라에 갔죠. 더베에 갔죠. 이게 남부 갈라디아인데 이런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말했을 때는 갈라디아 지방이다. 그래서 그 지방에다가 갈라디아 서라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전도 여행 때 들른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도 중대한 선교지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고린도후서와 흡사합니다. 왜? 고린도후서 쓰고 바로 갈라디아 썼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저쪽에는 실루기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쪽 지역도 그래요. 아무리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힘써서 복음을 가르치고 씨를 뿌려놔도 돌아서면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니까. 요즘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제가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처럼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피기리라 하는 높아지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강한 것 같아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의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온갖 잡귀들이 있어. 얼마나 성도들이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나쁜 생각 얼마나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지럽혀져 있어요. 너무너무 말씀이 실이 헝클어져 있으면 까지고 막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아깝지도 않고 던지고 새로운 실패를 사든가 막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요즘은 옷도 흔하니까 막 가위질도 하지 않죠. 그냥 막 내다 버리죠. 그렇게 잘라버리고 재단하면 될 텐데 이게 영혼이고 성도잖아요. 성도.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 속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 착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자유가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자도 착하고 충성되다 그러지 충성되고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참 왜 교회 안에 옛날에는 착했는데 요즘 착하지 못할까? 다 설교했죠.
뭐 능력 있는 목회자 주장하는 거, 뭐 유명한 목회자, 뭐 부흥하고 뭐 역사하는 다 마찬가지. 착한 목회자가 되어야 돼. 착한 장로, 착한 성도,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앉아서 너무 뱀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힘써서 가르쳐도 돌아서면 뭐 3일만 지나면 그 잡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의 그 사단이 마태 13장에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으리까 아니라 가만두라. 알곡을 뽑을까 하다가 가라지도 뽑을까 하다가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나중에 거두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주여 저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지난밤에 사단이 와서 알곡 위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중적으로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예배당 안에. 그 성도를 말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왜 뿌립니까? 지 새끼인데. 아예 애지중지하는 지 새끼인데 뭐 뿌릴 것 있나요? 근데 교회 옥토에 와서 확 이런 비실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 얼마 안 되자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설교에도 초대교회의 박해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대부분이었다 말씀드렸죠. 이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유혹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그 권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니들이 뭘 알아? 예수가 유대인인데. 성경을 뭘 알아?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권위에 휘둘리는 거예요. 요즘은 뭐라 그럽니까? 뭐 박사래.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유명하대.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뭐 서울대 나왔대.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줄 알아. 착한 줄 알아. 의로운 줄 알아. 전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이 숭실대에 나온 애들이에요. 중대에 나온 애들이에요. 지잡대 나온 애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갱이로 박살을 내는 것이 이 목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박살이라는 단어 같은데 이런 박살을 내는 그런 학교 출신들이 스카입니다. 나라를 개망하게 하는 이 종자들이 여의도에 있는 인간들이 다 스카이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교회는 스카이 출신이 없죠. 아예 공부를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아주 천에 한 사람 있을까? 있어요. 서울대 출신도 있고 연대 출신도 있고 고대 출신도 있지만 지금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극소수예요. 그러면 목사들은 공부도 못하는 게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에? 서울대라도 나왔으면 모를까. 공부도 못하면 말씀대로라도 살든가. 공부도 못하잖아 목사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들이. 나부터 빤한데 다 학력고사 점수 수능 점수 예비고사 점수 보면 빤한데 총신인데 빤한데 그 점수가 겨우 뭐 우리 때 뭐 340점 만점에 200개 맞았나? 210개 맞았나? 총신대 출신이. 대구 지방대 경북대가 평균 250개 260개 나올 때 총신대 뭐 깊게 돼봐야 뭐 200개 뭐 작은 데는 뭐 190 몇 개만 해도 들어갔을 거예요. 30년 40년 전 이야기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숭실대는 따라지였잖아요. 이것도 뭐 명예훼손으로 할래. 이제 뭐 인서울대학이라 그래서 뭐 서울 안에만 있으면 다 서울대 취급을 하지만 30, 40년 전에 중대가 딱 따라지였잖아요. 대학 취급도 안 했습니다. 내가 공부는 못했어도 보는 눈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동병상련인 것처럼 웃고 그런 웃음으로 공감을 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예비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도 못한 것들이 말이지. 그럼 똑바로 예수라도 믿어야지. 교계를 뒤집어 놓고 어지럽히고 말이야. 그거 뭐 하는 거야? 목사가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스마트하고 뛰어나고
난 사람이라서 성도들이 순종합니까? 거기 판검사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다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깔려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잘나서 저들이 머리 숙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주의 은혜임을 알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가르치려고 말씀으로만 인도하려고 해야지 왜 어지럽혀요 성도의 마음을. 바울은 공부라도 잘했잖아요. 바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가르쳐도 뭐예요?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은 사도권, 사도직에 뭐 고린도후서라 똑같다 그랬죠.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나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사롭게 돌아다니면서 혼자 사도라 한 것이다. 사사로운 것이다. 공인 인정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유혹하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겠지.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뭘 요구합니까? 할례를 요구하잖아요. 율법의 스타트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할례예요. 무조건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였고, 십자가의 구속을 반대함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 뭐 앞으로 시작되겠습니다만 6절에 다른 복음, 7절에 다른 복음, 8절에 다른 복음, 9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계속 이 말씀을 3번, 4번 반복하여 1장 전반부터 강조하는 것은 그게 역설적으로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틀렸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그럼 바울이 열도 받겠지만 그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1, 2, 3차 전도여행 때 계속 들렀던 갈라디아 지방에 이런 영적인 아주 미혹이 왔을 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냐. 그래서 급히 붓을 들어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후서를 쓴 다음에 갈라디아를 써서 급하게 갈라디아에 보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서신의 성격이 어떨까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온순하며 뭐 사랑을 이야기하며 평화를 이야기하며 화목을 이야기하며 뭐 그게 아니죠. 이해가 됩니까? 전투적인 서신인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전투적인 서신의 갈라디아가 이 서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성격은 뭐냐? 오늘 말씀을 항상 그렇죠. 뭐 여호수아를 하든 또 뭐 우리가 욥기 서론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러분 뭐 다 모르겠습니다. 뭐 다 이미 다 지나가 버렸죠. 한번 지나가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도 연세가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뭐 다시 욥기를 할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다시 욥기는 불가능합니다.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이 첫 시간이 매우 중요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는 바울도 공격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도 공격을 받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증거한 바울의 복음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으로 당면한 교회 위기에 대하여 논박하는 강력한 서신, 아마 신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양날선 검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죠. 자, 그러나 지금 뭐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경을 뭐 요모조모로 따져가지고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무슨 미괄식이냐 두괄식이냐 뭐 어떻게 뭐 개요가 어떠냐 총괄이 어떠냐 이런 거 뭐 따지는 문법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학술적인 것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자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출석하는 이 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거울을 통하여 촥 빛을 비췄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성도들은 막 이단이나 사슬이나 여러 가지 자유주의나 인본주의나 세속화된 이런 것들로 막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지 않느냐. 이거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전공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뭐 하려고? 말씀드리잖아요.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무슨 박사 받으면 신앙이 좋아지나요? 목사 되면 신앙이 좋아지나요? 그 직분이고 당신의 스펙이지 당신의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 이미 어지럽혀진 거야. 목사가 되면 믿음이 좋아진 줄 알아. 맨날 강단에서 설교하면 전부 다 밑에서 순종하고 있잖아요. 뭐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가 한마디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찬송 부르자면 찬송 부르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안 치면 됩니까?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수십 년 강단에 서서 수천 수만을 다스리다 보면 강단에서는 겸손하게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겸손할 수 있느냐?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그분이 겸손하냐는 뭘 볼 때 알 수 있는지 압니까? 똑같은 목사 사회에 들어가서 목사들끼리 있을 때 그 사람의 목사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사모들은 온 성도들 수천 수만의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을 사모지만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하냐 하는 것은 같은 사모들 부리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모가 과연 작은 교회 사모 앞에서도 겸손하고 없는 교회 사모 앞에서도 정말 자기네 교회 권사와 어린 성도들 초신자를 받들고 섬기듯이 나가서도 받들고 섬기느냐? 난 지금 눈 씻고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사모. 그게 진짜 당시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사모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이래저래 뭐 미운 털만 박혀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처럼 활발한 성품과 이 성격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바울이 개성이 강하죠. 갈라디아 나중에 알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에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비난을 받았던 것은 이게 오늘 뭐 첫 시간으로 끝날 수 없겠네 이게. 보세요. 바울은 사도로서의 공인을 못 받았다. 사사롭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도 뭐 인정받았다는 거 우리 연락도 못 받았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수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 갈라디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야고보와 더불어 나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하였으니 자기들은 유대인에게로 너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나 단 하나 너는 불쌍한 사람을 그렇게 구제하라. 이런 말을 내가 들었으나 그것은 베드로의 그런 충고를 듣기 전에 나는 진작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2장에 가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부분에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공인이 없다라고 하니 베드로가 나한테 악수까지 했어. 이 사람아 나를 인정해 준 거야. 그 얘기를 지금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베드로가 나를 인정했다는 걸 지금 말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인정받으려고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베드로의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인정이 필요 없어.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잘못할 때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과 함께 그 외식하면서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내려오니까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외식을 떨 때 내가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공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공인은 우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이죠. 무슨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만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세상에 유명하다는 목사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 있는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베드로까지 막 요즘 이 땅에서 목사가 뭐 총회장을 뭐 어떻게 하고 대놓고 그냥 내가 이 구석에서 하니까 뭐 알 게 뭐야. 총회장을 욕하는지 나라를 욕하는지 뭐 나중에 알지 모르겠지만 알 일도 없겠지만 안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랑 어떻게 우연히 앉았을 때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베드로하고는. 베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뭐 최고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비교가 되나요? 그런데 베드로를 까버린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유대인 정도를 까는 게 아니라 복음의 수틀리면 베드로도 여차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모습 보세요. 전투적인 모습. 총애고 나발이고 헌법이고 법이고 뭐 베드로고 뭐고 간에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왜? 오로지 성경에 오로지 성경. 얼마나 강력한 전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바울이 인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울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바울의 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논조로 갈라디아 서신을 보낸 바울에게는 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약 20여 년간 그의 전도의 생애를 보면 바울의 적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13권의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목숨이 맨날 간당간당해서 숨을 헐떡헐떡 몰아쉬었어요. 왜? 사방으로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바울은 일생을 사방에서 자기를 에워싸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핍박을 받아요.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요. 우리처럼 뭐 한 번씩 핍박받는 뭐 이 핍박도 아닌 이런 뭐 그냥 별미식으로 그냥 뭐 그렇게 한 번씩 어이구 하나님 너 뭐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왔지? 주님 저도 좀 핍박 한번 받아봤습니다. 뭐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기회 포착 연사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그리고 바울이 인기가 있겠냐고요. 인기 있을 턱이 없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막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전선동해서 끌고 와서 막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돌로 치고 막 끊임없는 고난을 바울이 겪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칩시다. 이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개론해서 뭐 첫 번째도 뭐 제대로 하여튼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날은 세속화의 이름 아래 신앙과 비신앙, 성경과 비성경, 그리고 기독교와 비기독교, 그리고 믿음과 문화, 성경과 비신앙이 중화가 돼. 여러분 땅을 뭐 또 하고 연 이모작 하면 땅이 뭐가 되나요? 산성화 되잖아요. 땅이 산성화되면 똑같이 벼농사를 해도 소출이 그만큼 확 떨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걸 중화시키잖아요. 땅을 어떻게 중화시키면 뭐 비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깊이 땅을 파가지고 알칼리 성분을 엎어가지고 산성과 이렇게 해서 중화시키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 자주 말씀드렸죠. 과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몸담아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여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성경적인 교회와 같은 교회일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만, 한국 교회 문화에서만 일평생 살아왔다 보니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지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 말씀드렸을 때 1980년, 길게는 1984년 이전까지는 정말 성경 100%는 될 수 없죠. 이 땅은 다 전투적인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1984년 이전까지는 한국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다. 84년, 83년, 84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35년, 6년, 7년이 지나오면서 지금은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이미 개판 났어요. 왜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중화된 거예요. 왜? 예배도 해야 되겠고 정부 시책도 따라야 되겠고. 집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나라도 엉망이고 교회도 막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었잖아요. 당신은 어디 강단에만 서면 그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잡아도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일부러 그 본문을 골라서 본문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한테 그랬어요. 그 왜 그런 줄 아냐? 성경 전체가 강력하게 흐르는, 성경 밑으로 강력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성경의 정신, 그것이 성경 66권 곳곳에 강력하게 매장되어 있고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시공을 하여 뚫어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최대의 범죄,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간다든가 하나님께 얻어 터진다든가 이방 사람에게 사사기 시대에 아주 개망한다든가 이런 구약이 망하게 된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라 말했죠. 첫째는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이것은 뭐 사사기부터 뭐 말라기서까지 항상 똑같이 말했어요. 선지자가 일부러 어느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여기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막 장사하고 뭐 엉망이지. 안식일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박살낸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11조 안 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욕같이 돼버렸네. 세 번째가 11조예요. 뭐 제사장한테 줄 거, 레위인한테 줄 걸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박살난 거예요.
그래 에스라가 나중에 남은 자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다음에 에스라의 종교적인 그 계획이 뭡니까? 은혜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들이 하지 않았던 11조를 다 갖고 와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분깃을 제공하게 돼요.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에스라의 종교개혁이죠. 그래 교회마다 11조 50% 하나? 그 11조 하면 또 제대로 100% 하나? 이름만 11조야. 부부간에도 보면 부부가 다 합산해서 11조 내야 되는데 남편 이름으로 하면 마누라는 안 내도 되는 줄 알아. 남편이 구원받으면 지도 뭐 덤으로 뭐 같이 구원받나? 11조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1조는 그건 관계없죠. 그리고 예수쟁이로서 똑바로 살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뭔 뭐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가 혼자 11조 한다고. 그 가정이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세 가지 범죄예요. 구약성경 전체에. 신약은 안 그렇습니까? 주일 안 지켰잖아 안식일.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성경 66권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주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뭘 사단이 났습니까? 첫째 주일에 오겠죠. 교회가 박살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숭배였죠. 거룩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뭐 했습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강단에서 세속의 왕 애굽의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 이 강단에서 여호와의 말씀만 입에 담아야 될 거룩한 목사들의 입술에서 정부시책이라고 말했어요. 그 목사 입에서 정부시책이라고 말을 했다니까. 이 교회가 정부시책 따른답니까? 아이고, 목사님 4개월 5개월 가도 여전합니다. 아주 힘이 남아돕니다. 야, 성경이 그래. 어디다 시공을 해도 저기 아랍 땅 어디든지 파도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나라 어디든지 뚫어도 생수가 솟듯이 성경을 어디든지 시공을 해도 어떤 본문을 잡아도 주일 성수 우상 숭배 배격이에요. 목사가 입으로 뭐 여러 개 딱 전자가지고 경상도 사투리죠. 딱 겨녀가지고 뭘 이렇게 아니죠. 여러분이 본문 선택해봐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중화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부드럽고 교양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에 물들어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그러나 목사부터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그 설교를 하는 목사부터 듣는 성도들까지 전부 다 도매급으로 자기가 중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중화된 그리스도. 무엇과 중화? 앞에 문장이 생략됐죠. 세속과 중화. 중화가 뭐예요? 물타기 한 거예요. 포도주에 물 탄 거예요. 술에 물 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밑장 빼기를 한 거죠. 술 취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도 말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오다가 나머지 나쁜 포도주 나온다. 2000년 전부터 밑장 빼기를 한 거예요. 술 팔면서 술을 대접하면서 술 취하면 이것이 진짜 포도인지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물 타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남에 클럽에 룸살롱에 수십 년 전부터 술 취하면 비싼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그런 양주 가짜 양주 물타기 해가지고 바가지 뒤집어 씌워서 눈 뜨니까 이게 뭐야 700만 원 나온 거야. 하룻밤에 12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소리.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에요. 700만 원 1000만 원이 타니까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세속에서 하는 물타기를 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안 합니까?
내가 일부러 성경 갈라디아서 오늘 일부러 내가 뽑았나요? 갈라디아서를. 아니 여호수아도 내가 뭐 일부러 뽑았나요? 차례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자기가 얼마나 세속화된지를 몰라요.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이런 갈라디아서 같은 전투적인 서신, 전투적인 설교를 들으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달달한 설교, 그걸 소위 말해서 은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니다.